로마서 1장부터 7장 한번 보세요. 자, 1장, 7장 한번 보십시다. 그 앞부분에 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생각하는 게 암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5, 16, 17입니다. 15, 16, 17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거기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복음에 있어서의 구원이 뭐냐는 거죠. 뭐 어떻게 돼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의 표현이 의입니다. 의인이 되는 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되는데 뭐로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의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어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얻죠.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됐다는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이제 뭘 선물로 받아요? 영생을 선물로 이렇게 받아요. 질문 한 가지. 자,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영생이 어떻게 시작되냐는 거죠. 어떻게 시작돼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성령 그 영생을 이제 줘요. 근데 그 영생이 어떻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성령.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생의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일단 죄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이라는 건 영혼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영생의 시작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요? 안 떠나요?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구조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에서 1장부터 7장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충족시켰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는 이야기를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안에 또 영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요? 쭉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8장 한번 보세요. 보면 계속 타이틀만 봐도 하나님의 심판, 2장에 봐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또 설명을 해요. 사자에 가서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고 5장에 가도 타이틀이 뭡니까?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또 12절에 가면 아담과 그리스도로 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쭉 말씀 보면 읽어요. 죄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6장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뭐예요? 죄와 또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신 죄를 없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6장 또 15절에 가면 뭐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 가면 혼인관계와 비유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계속 우리가 의인된 것을 다 설명한 다음에 8장에서 뭘 이야기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돼가지고 의인이 됐어요.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의인의 삶은 뭐예요? 한마디로? 거룩이죠, 거룩. 거룩한 삶이죠.
그러면 거룩한 삶을 내가 살고 싶다고 해도 살아서요? 안 되죠. 거룩한 영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겠어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또 이렇게 왜 성령이 또 필요해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적어도 한 가지 재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장 생활하고 직업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의인 된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걸로 전제하지 않고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능력이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거룩한 삶을 살자고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고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는 플러스 뭐가 되려고? 우리는 또 영생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생의 스타트가 어디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다시 살려주는, 거듭나게 해주는 것부터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오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놓칠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뭐예요? 내가 영적인 사랑하게 되게 함으로써 뭐예요? 내가 영적인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뭐예요? 이제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십니다. 그게 은사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이 땅에서 그런 속에 성령, 거룩한 영은 누구하고 싸워요? 악령하고 싸워요. 악령이 항상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뭐예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약한 마귀가. 이 악령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8장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나중에 나올 텐데 정확히.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계속 여기저기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게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는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신 거고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죠. 능력으로 하게 해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스타트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선물은 예수님이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영생의 그 스타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도 영생수를 먹고 해도 영생도 하지만 뭐예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님은 너희 안에 있으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영이 거듭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한번 오늘 로마서 8장으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8장에 갑자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상의 법 이거는 사탄의 법이겠죠.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법이 해방했다고요? 성령의 법이. 성령 또 앞에 생명의 성령. 그 생명이 또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끝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이렇게 놀라운데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기 4절의 율법의 요구에 사실 그 원어상으로는 그 righteous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하죠.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의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도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그다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는 뭐예요? 다 성령입니다. 성령.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여기서 영도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그게 영적으로 거듭나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거 먼저 보면 뭐예요? 너희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맞습니까?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거하시면은 뭐야?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다,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다. 이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내가 볼 때 빨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관점은 뭐다?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 이 관점을 사실 우리가 확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죠? 성령을 통해 계시는 것이죠. 그래 몸은 그리스도는 항상 뭐예요? 죄예요,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근데 영은 뭐예요? 뭐로 살아요? 예수님이 바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를 없애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 영이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항상 뭐로 연결돼요? 뭐예요? 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의롭게 했다, 그런 말. 몸을 죽이는 것, 이렇게 죄는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몸을 죽이는 것, 죄를 죽이는 것, 으로 말미암아 영을 살리는 것, 영으로 사는 것. 자,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가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는 또 하나님 위에서는 9절에서 하나님의 영,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는 또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약간 이게 종합하듯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또 뭐예요? 영. 성령님이 3위가 지금 한꺼번에 여기 다 나와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도 살린다는 거예요. 너희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뭐예요? 뭘 죽이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서 뒤에 이제 계속 성령의 영,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필수예요, 필수지 않아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이제 의인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해줬는데,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왜 충만함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자꾸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 질문 던졌던 게 그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누구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성령님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선 된다 안 된다? 안 돼.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 받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 받아놓고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이 구원 받는 자의 삶이 안 되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법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너나 똑같은 거.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나눠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디옥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 그리스도 인정을 했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악령이 딱 붙들고 있고, 이 세상에 이 임금 노릇을 하는 악한 마귀가요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방해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예요? 돌파를 막 해야 돼요. 막 전진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만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파워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제대로 산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 고민이 제가 해결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어떤 사고방식 해왔던 제가요, 요즘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먼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나? 고민해 보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뭔가 깨닫게 하셨나? 그렇게 고민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대. 열심히 사셨죠. 그렇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지? 이게 루틴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일들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한다, 안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 영감을 줘야 된다는 거나, 뭔가 깨달음을 줘야 된다는 거나, 어떤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성령님 개입하신다,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센스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뭐죠? 내가 선택을 했냐? 그런 질문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하루를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해보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또 하루 지났으니까 잠자고 일어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다? 지금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뭐가 피곤한 거예요? 지금 몸이 피곤한 거죠. 몸이 피곤해요. 저녁이 됐으니까 배도 고파게 밥을 먹어요. 이제 육체를 채우는 거죠. 육체의 양식을 채우는 거잖아요. 배고파요. 그걸 좀 쉬다가 뭐예요? 저녁 늦어졌으니까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교회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육체가 피곤하니까 내일 쉬어줘야 되고 육체가 자는. 이거 다 모이고 알고 봤더니 육체적인 것만 점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영의 생각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돌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자기 전에 적어도 한마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피곤해서 자는 사람은 그냥 쑥 자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하고 뭔가 연결되는 마무리를 하지 않고 또 시작할 때도 시작하지 않고 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하나님한테 한번 말 한번 던진다든가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아요. 뭐부터 찾아요? 핸드폰 딱 켜고 핸드폰에 뭐가 있겠나.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화낼 일이에요. 아예 핸드폰 아예 이게 핸드폰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이게 만약에 알람을 봐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항상 내 습관이 먼저 핸드폰을 여는 거 커서 핸드폰 여는 거 괜찮아요. 근데 뭔가 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는 뭔가 이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 간밤에 해주셔서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내 생각이 뭐예요? 세상의 소식? 나한테 뭔가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 반응이 나간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생활의 태도에서는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 습관은 뭐예요? 분명히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은 열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퍼센트는 온전히 이렇게 살아도. 이런 것을 다 점검한다는 거죠. 저녁에 잘 때도 그냥 누워서 푹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러니까 짧게라도 내가 가고 굳이 물을 안 끓어더라도 내가 내 영이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늘 메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제가 이거 메모를 한 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뭘 읽으면서도 제가 메모를 하고 오늘 또 성경에 계속 뭔가 여기저기다 글씨를 자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자꾸 뭔가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에버노트에도 제가 또 뭔가 정리를 오늘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고 정리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저도 계속 뭔가 여기에 해야 되는 내가 오늘 주간 저는 항상 주간 단위의 삶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설교는 엊그제 있었던 사건을 전제로 제가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설교가 안 된다. 제 설교는. 성경만 봐가지고 성경만 말하고 있으면은 그럼 성경이 지금 내 안에 분명히 오는 나의 삶에 이 시간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걸 나는 증거를 이렇게 내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간 나눔을 내가 이번 지금 이 며칠간에 있었던 일들을 중요한 사건 또 나에게 느낌 같은 건데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 설교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러니까 설교만큼 쉬운 게 없다. 설교 준비만큼 쉬운 게 없다. 왜 설교를 자꾸 저는 막 몇 시간씩 막 며칠씩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저도 그렇게 한 적도 이렇게 있고 많이 그렇지만 저는 설교가 막 빨리빨리 준비될 때가 많아요. 왜? 지금 내가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민감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힌트를 딱 주면은 바로 메모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금요일과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면 정리가 시작이 돼요. 왜? 그 바탕에 뭐가 있어서 그것이 쌓여서 이렇게 오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일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먼저 뭘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많은 7장까지는 뭐예요? 복음을 풀어내요. 그 많은 장들을.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8장 한 장인데 뭐가 확 부어져야 된다?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많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한순간 뭐에 부어져야 된다?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왜 능력이기 때문에 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삶을 살아가는 힘에는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또 하루 시작할 때 못해서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뭘 먼저 보냐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루 살 때 중간중간에 또 어떤 깨우침이 있으면 일도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날은 뭐 성령님 크게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가는 거죠. 근데 어떤 포인트에 그런 게 주시면 그렇게 하고 또 선택을 하고 또 하루의 마음을 이게 습관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뭐죠?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논리를 가지라는 거죠. 그 원리를 이렇게 가지라는 어떤 것이죠. 그러면요 이 설교가 쉬워지고요 일이 쉬워지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맡은 일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도 되게 쉬워져요. 왜? 센스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답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시다니까. 내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고 제가 지금까지 청년부 생활할 때도 그랬고 제가 그러잖아요. 청년부에 내가 레크레이션 담당자였다니까요. 근데 그 쑥스러운 내가 레크레이션 담당자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레크레이션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주간에 뭔가를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힌트로 해가지고 준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뭐가 그런 어떤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그런 거. 난 책도 봤죠. 책도 여러 책 보고 여기도 뒤져보고 했는데 생각해봤더니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 청년부 시절부터 하나님께 내가 의지했고 그 다음처럼 제가 동행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앞뒤로 역사하시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있구나. 그런 정말 고백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세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말씀의 사람 플러스 성령에 부어주시고 성령에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도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스템틱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과관계가 있고 앞뒤가 다 맞아 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가 탁 되고 갑자기 뭐가 탁 되고 갑자기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이제 초창기에 필요했을 때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이제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다 쭉 이어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만 잘 살펴도 뭐가 있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거 그릇이 중요한 그릇의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평가해 보려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예요? 갑자기 내가 그릇이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요즘에 돌리고 있고 정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왜? 저의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리더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리더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고 리더가 바뀔 때마다 리더가 바뀌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뭐예요? 이 한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정말 이렇게 존경받고 찬양받고 경배받는. 왜? 한반도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는 법치죠. 의의 법치, 그 기준, 말씀의 법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그릇이 먼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실천내고 이루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뭔가 보면 또 이렇게 전진적인 전진하는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